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성막을 건설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건설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욕심 가운데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으로 나아가야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하여 보여주므로 성막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의 서론으로 성막 건설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12절을 보시면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증거판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고, 이 증거판을 성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 안의 언약궤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황금 송아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성막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 송아지에는 인간의 욕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 송아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든 황금 송아지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가리키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심장부에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황금으로 도배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소와 같이 강한 힘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물질과 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장로들에게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15절을 이어서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었고 구름이 산을 가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보지 못하게 가리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리듯이 구름이 그 휘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한 영광으로 죽을 수도 있었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림막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40일 40야를 있게 되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40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숫자가 바로 40입니다. 성경은 그 40이라는 숫자를 성막 건설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 건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과 불이 이제는 성막에 임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준 구름은 성막의 휘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제는 성막으로 나아가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나아갔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화려한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성막을 바라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막의 시대와 같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놀라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현상 중에 불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타는 횃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떨기나무의 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셨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의 형상으로 묘사하였고 신명기 4장 11에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맹렬한 불로 보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불하면 우리는 먼저 열정과 소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타는 사랑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불은 질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불과 같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불은 소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 닿으면 타서 재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불의 속성은 태우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죄악과 부정함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소멸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며 가까이 나아갔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소멸하실 수도 있는 두려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 곳에만 너무나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를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그분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균형을 갖추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은 뒤로 하고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이라는 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소멸하실 수도 있는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고 소중한 언약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좋다고 하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여 죄를 가까이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